CBS 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참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것을 말을 하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경험하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또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전체를 부인할 것인가, 여기에 기로에 선다는 것이,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와 또 하나는 의심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심과 믿음, 여기서 다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우리의 삶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의 직접적인 어떤 고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는 여러분이 부딪혀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린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의심하고 그동안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전체를 부인하고 반대길로 설 것인가.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바로 우리는 신앙의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상태라는 말에서 상태라는 말에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의 상황 혹은 어떤 사건에 돌아가는 형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낱말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 처한 상태, 상황,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뤄요. 행복한 상태, 긴장된 상태, 불안한 상태, 정서와 관련된 상태, 이렇게 말해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가 바로 곧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라는 자료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위급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 위험합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드시는 것을 조심해야 될 상태입니다. 약물 복용을 하거나 또는 약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건강을 스스로 챙겨서 운동을 해야 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은 많이 힘들죠? 왜 힘들어요? 다 반의사들이야. 의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지를 않습니다. EBS 다큐 중에 제가 건강 관련된 것을 자주 봐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알려주면은 처음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돼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서 좋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약을 끊고 병원을 안 온대. 그다음 한참 후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전보다도 훨씬 악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의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을 때까지 의사하고 아주 기나긴 시간을 만나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친밀함이 생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끊어지고 어느 날 늦게 딱 와보면은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잘못 진단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진. 그리고 또 아주 나쁜 말로 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 돌팔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의 상태들 보면은 반 정도 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같이 돌팔이들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 또는 기도하는 생활관들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 하나같이 반은 의사야.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 다 알아요.
그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똑같아. 병명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진단이 필요하고 이럴 때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로새 교회, 자, 오늘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정말로 흔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것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해요.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만지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만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초기 이단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데 이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습니다. 믿음의 가르침에 떠나 있다 보니까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심각하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AD 64년에요. 이 골로새라는 곳에 엄청난 지진이 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과거의 위상들은 떨어지고 정말 바닥을 치는 힘겨운 삶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이단자들의 사상을 따라서 그 부분을 메꾸려 하고 있고 믿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떠나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진짜 믿음이 언제 필요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내가 그동안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어디에 서 있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바로 그럴 때 나타납니다. 왜 신앙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점점 떠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졌지만 여러분 다 하나같이 자기 뜻, 자기 생각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세워진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이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결국 그 나라는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몇 년간의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이 세상의 윤택함과 더 풍요로움을 쫓아갔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두 가지 악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악은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늦은 비, 이른 비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을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곳으로부터 샘물과 해갈을 하려고 자기만의 방법을 꾸렸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아수를 의지하는 거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은 다 상실하고요, 주신 것에 온 마음을 뺏겨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들의 악과 그들의 배신이 하나님의 징계가 될 것이고 고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힘겨움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느냐? 에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절대 신을 섬기지 않아.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행하고 푸른 나무 밑에서 너는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참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주일날 여행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솔직해봐요. 즐겁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헬렐렐레 하면 정말로 평안하잖아요. 그런 자리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래요? 난 절대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어떠냐면 말라기서 그래.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힘겹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면은 그 자리에 음료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몸을 섞으면서 온갖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섞어가면서 세상의 향락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몸을 섞어가면서 이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온몸을 조아리면서 주여하면서 갓을 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너 그럼 큰일 나. 너 조심해야 돼. 일러준데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스스로 그곳을 쫓아가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최고로 그를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 어떻게 내가 엉뚱한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스스로 자생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제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희의 더러운 죄악을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스스로 아우 심각한데 그러고서 스스로 명상을 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아이고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그 제물로 씻는들 너희의 죄가 씻기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스스로 말해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해요.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봐. 너는 이리저리 날뛰며 발발은 당나귀 같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주 더 참혹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결국 어떻게 냐면은 음란한 우상 상태,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뭐가 떠나가서 신앙이 흔들리는 상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 그냥 신앙의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믿음이 온전한 줄 알고 착각했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악한 이들의 모습에 탐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서두에서 말했어요. 아직도 근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것인가, 이 상태에 있을 때도 어떤 상태? 신앙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시고 기다려주셨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골로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교묘한 말에 속고 있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 더 망가진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들의 모습에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것들에 목말라하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곳에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우상들을 세워가는 탐심의 마음이 작용하더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지배하는 모습이 또 어떤 것일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해요. 스스로를 속입니다.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그때가 달라져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찔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데? 마음이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택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답게라는 것은 어려움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답게라는 말은 나의 삶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13절에 빨간 줄을 그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었더라도 내 마음과 내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불편함, 어려움, 힘겨움, 지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믿는 사람답게라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라는 이 믿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항상 여러분은 제가 좋아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저는 그럼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배우자 항상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서로 가운데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이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대목이 있는데, 자 보세요. 4장에 보면은 그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 유혹의 욕심을 썩어자 하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이 지배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이게 짝이에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의 옛사람의 모습은 허물과 죽었던 너야. 예전에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자문자를 따랐고 불순종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그때 모습을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삶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네 마음이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로마서에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양로원에 가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삶이 이게 다라면 가장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것 가지고서 나를 판단한다면 노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아우 불편해.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불쌍하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고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진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 골로새서 1장에 가면은 그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 새 사람을 입었어.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너희는 달라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의 에어포스 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래요. 상혁이가 봤다고? 네. 보셨나요? 에어포스 원? 이 에어포스 원을 보면요, 에어포스 원이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의 1호 비행기예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사일 감지해서 미사일로도 피하고, 거기에서 뭐 하나 누르면 핵폭탄이 날아가가지고 어디요? 한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하늘을 떠. 한국에 오네? 그러면 주위에서 다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영화 중에 이 해리슨 포드의 에어포스 원에 어떤 일이냐면 테러리스트가 그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고 그 비행기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대통령의 가족, 수행원들 이 모두가 다 죽음에 노출되고 위험한 상태에 이릅니다.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군인 출신이라서 이 테러범들을 다 잡아요. 아니 설교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얼마나 좋아? 응? 영화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하네요. 근데 그들을 다 이 처치하는 과정에 비행기가 난리가 났어요. 더 이상 비행기로서 기능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상군에서 수송기를 띄웠어요. 수송기를 띄워서 그 해리포터가 타고 있는 에어포스 원에 있는 사람들을 수송기로 옮겨 타게 만들었어요. 지상에서 뭐가 관심일까요? 대통령이 살아있냐, 대통령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다 처치하고 마지막에 해리슨 포드 대통령이 이 수송기에 딱 탈 때 밑에서 지상에서 연락이 와요.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살아있냐, 생존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러분 이 수송기 형편없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수송기에 이 사람이 본분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야, 이렇게 말해요. 보잘것없는, 정말로 여러분 이 비행기 우리말로 얘기하면 트럭이란 말이에요. 트럭. 지상으로 이야기하면 이 트럭에 누가 탔어요? 대통령이 탔어.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이 비행기가 이제 에어포스 원이야 그러면서 비행기들이 옆에 쫙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딱 보호를 합니다. 엄청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이, 육체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지진들, 고통들, 괴로움들, 문제들,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한심이 끊어지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고 사느냐 죽느냐는 그 앞에서 언제까지냐고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넘쳐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인생으로 스스로 전락해서 죽은 삶에 노출돼요. 내 인생은 왜 이런 수송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트럭이야?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라는 이 믿음이 지배하는 이상 그때는 상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에 노출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절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1절 2절에 이렇게 많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막상 인생의 고난을 딱 당해보니까 온통 주위가 다 대적들만 가득하네.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좋은 말들은 잘 안 들어와. 그렇죠? 힘내십시오 말 잘 들려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은 이상하게 안테나를 조금만 태워도 금세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리를 다윗도 똑같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버렸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다면 어떤 상태, 이 상태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목소리를 주께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지금 여기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요.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세상을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수많은 미혹들이 이때다 지진 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 쑥 들어가죠. 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고 사단은 뭘 타고 온다고요? 그렇죠. 틈 타고 온다고 그랬죠. 이 틈 타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 옛사람 에베소서 2장이 뭐라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이 땅에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놓였던 너희를 건져냈더니 지금이 기회인데 딱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서 미혹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똑같이 대하고 싶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그래야지 속편하잖아요. 그는 옛사람이 행했던 모습이야. 도리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납해 사랑해 거기다 사랑을 더해 이렇게 말해요. 왜?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너의 마음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봤던 모습이에요. 갈렙이 광야를 지나왔어.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요. 막상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에 들어갔더니 벌써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었어.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는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들도 그곳에 딱 이르렀을 때 헤브론 산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85세의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자기의 상태가 그리 별 볼 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이 있다라는 거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현재 환경과 상태, 내 모습을 봤어요? 아니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존해요? 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연의 성도님만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도 제 스스로를 맨날 바라보고 거울을 볼 때면요, 어떨 때는 야, 네 목사에도 괜찮겠냐? 너 지금 이 모습으로도 괜찮겠냐? 이런 마음이 사실 수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네가 비록 그럴지라도, 네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에이고 쓸모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치의 수준입니다. 설교가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고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골로새서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면은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가질 것 누릴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이곳저곳에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어느 날 그의 삶에 딱 다가와 보니까는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 대단했던 것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울아, 사울아. 성경 읽다 보면 이 미련한 사울아. 그러면서 도리어 그를 불러가지고 가장 형편없을 때 불러주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도망자고 그동안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날마다 사망의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상태였어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세상적인 건 풍요롭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힘이 있어. 그 힘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그들에게 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봤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였어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담대하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가슴에, 상처난 가슴에, 힘겨운 가슴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 나갈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환경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안에 질비해서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지금 상태 모습들을 가지고서 사단들이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문제, 아픔, 상처, 무너진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길 것은 누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힘에 의존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